보르네오 섬에 가면 네펜데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합니다.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는 단연 악권입니다. 이 식물은 뿌리로 물은 흡수하지만 꽃잎으로는 벌레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벌레나 곤충들은 화려한 자태와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서 꽃잎에 몰려듭니다. 그 순간 꽃잎은 문을 닫고 독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곤충을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네펜데스는 독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네펜데스의 향기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 찬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혹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혹은 항상 감미롭죠. 하지만 그 유혹은 대단히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혹과 쾌락은 반드시 그 이후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인간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잠깐의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비참한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를 인간에게 미리 보여준다면 인간은 절대로 그 쾌락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펜데스 유혹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속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 자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육체에 약간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힘으로 몰려오는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한 것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롯과의 분가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우선 선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돔 왕이 제안한 재물을 거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가족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헷 족속으로부터 매입한 사건입니다. 이 각각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롯과의 분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축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 분쟁이 일어나죠. 이에 아브라함은 분쟁 해결 방안으로 서로 나누자, 분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했고, 아브람은 그와 반대쪽인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롯과의 분가 과정에서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대신 자신은 열악한 헤브론 산지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롯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브람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롯의 관점과 아브람의 관점, 이 차이입니다. 롯의 눈과 아브람의 눈의 차이입니다. 근데 본문은 두 가지 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의 눈입니다. 이기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의 눈, 불신앙의 눈, 풍요로운 눈, 편한 눈,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길의 눈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그런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눈,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고 행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도 행동의 차이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은 좁은 길이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승리죠.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참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머리를 동원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기 위해서 막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라고 계산하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산할 때쯤 돼서 되돌아보면 정말 헛똑똑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 명석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결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롯처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패망의 결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글 가운데 바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바보라 비웃어도 놀림거리가 되어도 나는 바보가 부럽다. 청소 시간에 빠지지 않는 바보들, 아무리 많은 숙제라도 밤을 새워 하는 바보들, 하나 남은 버스표를 아낌없이 빌려주는 바보들, 혼자만 거짓말 안에 매를 맞는 바보들, 푸른 하늘이 더럽혀진다고 울부짖는 바보들, 주님의 성전을 간다고 주일엔 약속 안 하는 바보들, 무거운 가방 안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들어있는 바보들, 국수 먹을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는 바보들, 장기자랑에서 가스펠 부르고 욕먹는 바보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울부짖는 바보들, 난 바보들의 깨끗하고 굳셈이 자랑스럽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람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관점, 신앙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어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 당당함으로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근데 아브람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 이런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게 된 사실은 실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의 실패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 있었는데 그건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유프라테스 강 주변 우르와 하란에는 연중 제한이 없이 풍부하게 물 공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딱 도착을 하자 기근이 온 겁니다. 그 기근은 도저히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기근과 같은 불편함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극복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힘든 것일수록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또 다른 유혹을 낳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자기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런 아내를 뺏으러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먼저 죽일 것이라고 하는 확 두려움이 먼저 올려온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궁여지책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인간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염려는 애굽에 도착하면서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이제는 또 자손의 번성의 통로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근을 줬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만사가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견고한지는 태풍이 불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환난과 시험 때가 돼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풍랑이 일면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좋은 기회구나, 그런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고난의 때를 기도로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던 그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회사가 부도난 직후에 바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집사인 사장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 복음이 그의 귀 속에 들어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부도난 후에 사장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그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낙심하고 도망가거나 술에 잔뜩 취했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부도가 나니까 더 열심히 교회 나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기독교에 뭔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풍랑과 어려움이 당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바로 보내질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 메추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이 그 하나님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궁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람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가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약속의 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람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서의 처절한 실패 이후에 아브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람은 롯과 정반대 방향인 헤브론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풍요로운 요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척박한 산간 지역입니다. 실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받을 미래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곳과는 정반대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방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가 바라본 사방과 그가 두루 다닌 종횡은 그와 그 자손에게 약속해 줄 땅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자신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앞서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보면 짧은 안목으로 볼 때 아브람의 주도권 포기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선택한 하나님은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위대한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풍요로운 들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관점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흩어져 다양한 유혹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유혹들이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따라가다가 쉽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관점,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신앙적 당당함으로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